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다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우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근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불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국감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거의 2달 만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자선냄비 기간 동안에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가 넉넉 기도를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눈 것들 그거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나눴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한 번 더 묵상했다면 더욱더 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더욱더 한 번 더 묵상하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37장의 내용이죠. 갇히고 그 가운데 시드기야는 묻게 되죠. 어떻게 되겠는가? 예레미야는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항복하고 또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엄한 벌 가운데 그 벌을 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의 시대에 대한 분별,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나누면서 바벨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착각은 이내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금의 나라, 이 물질의 풍성한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다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 지금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들을 들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드기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애굽에 속한 자들로서 당시에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의 굉장히 위태위태한 정치 환경 가운데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왕을 움직이는 자들은 바로 이 고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힘을 가졌던지 제가 봤을 때 어떤 군사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아마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애굽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애굽에 대해서는 계속 나누고 있지만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 나와야 되는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떠나야 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세상된 애굽을 떠나왔다면 그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는 아직 육신은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 너희들 머무르지 말고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는 나와라. 광야의 산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바로 그 땅을 사모함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화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옷도 낡아지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에서의 화려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향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애굽의 화려함과 가나안 땅의 화려함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장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이 최고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고관, 이 4명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에 속한 자들로서 지금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그 밑에서 모든 것 정사를 바로 구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나누었지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히브리인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끌려간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심판 가운데 놓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1차, 2차, 3차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귀족적, 그 강한 자들을 부르시는, 마치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필요한 사람들, 그 바벨론에서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멸망되는 그때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추수 때도 그렇죠. 추수도 크게는 3번의 추수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마지막 추수는 포도즙 틀을 짜는, 포도즙 틀을 그 짓이기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오는 자들에 대한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바로 그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세상적으로 들었을 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망한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지금 망한다라는 것에 포커싱 하다 보니까 이들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니까 이 대적해서 바벨론 군대를 싸워야 되는데 그거에 요동하고 동요되니까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평안을 선포하지 않는 선지자들, 평안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들을 이제는 그 교권에서의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이 없이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고백되는 설교만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제 점점 더 복음이 사라지는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굳건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왕권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면서도 나는 전혀 힘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그냥 꽁두각시 아니냐. 너희들이 정한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의 손에 속해 있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는가. 나는 그냥 단지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왕이지 않는가.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갔죠. 그러니까 뭐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애굽을 정체를 펼치고 있는 그 고관들과는 섞일 수 없는, 그래서 그 고관들의 힘에 의하여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손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왕의 왕권이 굉장히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 권세자들, 고관들이 오히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진창으로 넣는, 그러니까 던지면 죽으니까는 밧줄로 내려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물도 없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죽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구덩이로 몰아넣는다면, 진창으로 빠지게 만든다면 이만큼 범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조금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들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자,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시선을 멈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구스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에디오피아 사람인 에베멜렉이 왕에게 나가서, 에베멜렉의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궁중 내시입니다. 이 궁중 내시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저렇게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입니다. 비록 출신은 내시고 또 출신은 포로로 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좀 이와 비슷하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교회에 속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는 것처럼 마치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하나님께 나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저렇게 죽게 놔두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이 성에도 떡이 없는데 저기에서 갇혀 있다면 예레미야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시드기야는 항상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긴가민가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 빠져 있는 그 고관들에게 굽신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투영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심판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외치는 소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왕에게 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10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홍국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홍국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자, 이 얘기를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30명, 군사 30명을 데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러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도 계속해서 물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하고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선지자들, 즉 목회자들이라든지 어떤 선교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한들 그 뜻을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0명을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30명의 군대를 내리고 그 예레미야를 끌어내라는. 그래서 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헝겊과 종이들을 막 엮어가지고 그것을 밑으로 내리고 그것을 손으로 잡고 있을 힘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어깨에 그것을 묶어서 끼고 있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를 그 진창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눈물로써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진창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라지는 이때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올리려는 그 세력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조력자의 우리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에베멜렉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되는 그 시위대 뜰에 머무르게 되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괴롭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저와 우리 예배자들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당장의 삶은 어둡고 지금 당장의 삶은 패배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